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뭇가지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존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보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바이블 컬리지를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결혼의 비유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결혼 문화는 예전의 결혼 문화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여전히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예식 가운데 서약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플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함께 하겠다는 이 서약은 결혼 예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결혼은 이 언약 가운데 서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약은 어느 한쪽이 깨뜨려버림으로써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즉시 파괴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한쪽이 실패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다른 한쪽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효해지기 때문에 비록 한쪽 배우자가 실수해도 다른 한쪽이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면 결혼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이 언약을 통한 부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와의 관계와 같이 빗대어서 성경은 많이 표현합니다.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많은 민족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것마저도 마땅히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유지하시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을 감내하면서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며 그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성경과 동일하죠.
성경의 구조와 동일하면서 또 그 안의 내용도 구조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죄악된 것을 심판하신 내용이고,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작은 성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 이사야서는 인간의 죄로 심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구조의 성경입니다. 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후반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승리, 더 나아가 하나님이 품으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후반부의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인 56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유대인만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당시 유대인을 향한 한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을 벗어나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한된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지만 모두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로 인하여 백성된 자들만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백성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을 말하여 너희들이 갈라지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언약으로 맺어진 삶이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백성은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결혼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 백성을 지켜야 될 의무로서 요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나타낼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의무를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 조건부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 중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직원과 좋은 상사와 경영자가 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사회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되돌아봐야 합니다. 딱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뿐 그 이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마치 집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직장 가서는 부모가 아니니까
부모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꼭 우리의 삶이 교회 와서는 신앙인이니까 정말 열심히 좋은 신앙인으로서 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물며 내가 직장에서도 하물며 내가 혼자일 때든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존재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편지는 우리의 그냥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우리의 마음판에서 해결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동일하게 따라오는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고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으로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한 행실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나타낸 사람도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의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오늘 본 성경의 맨 첫 장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인데요. 이사야서 1장 17절 시작.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앞지 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우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 하기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사야서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고아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싸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또는 교회 안에서만 선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내 주위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불합리함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억울하게 대우받는 자립청년들, 그런 청년들과 같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입니다. 힘이 없어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소리를 내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될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권력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아와 과부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병든 자들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그냥 우리가 글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연합되어진 성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서 이 의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6절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도 그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뜻대로 내가 내 삶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4절과 6절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또한 그분이 죽음 앞에서까지도 내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내 의대로 그분은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와 연합되어진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결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신앙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서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서신 속에 데마는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역에서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선한 일을 위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교육하는 신앙의 교육의 가장 핵심, 그 쉐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나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싼 복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약속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 하던 내 이웃과 내 지체들에게 먼저 섬기고 사랑을 대하십시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십시오.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들을 돕는 일에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는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의 매 순간순간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는 따라해봅시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에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또 설명드리면 이 교회를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 삶, 우리 마음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느 때 기쁘게 될까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것은 바로 내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기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지금 이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있겠지만 이 예배보다 이 기쁨과 동일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진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이 편안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의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은 그 주님과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회당, 그곳에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서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회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확실히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삶 속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복, 성령의 열매의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분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행동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멈추는 성도가 아닙니다. 생각과 계획만 가지고 멈춰지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그 열매를 나타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힘만 듭니다. 해야지.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하는 법.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려고 하면 내가 시험이 들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연합되어진 성령님,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억지로 해보시고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여러분 먼저 행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여러분 먼저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그것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보일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아직 행동하지 마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지? 라고 여러분 묵상하면 어느 순간 그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의를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 속에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기쁨이 넘칩니다.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지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과 연합되는 것에 여러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품고 있던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2년 전에 우리 교회 산하의 비영리 단체로 우리 양산 가정사랑학교라는 단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처럼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비춰줄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거부하기에 교회가 아닌, 그래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숨기진 않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설립 후에 홍보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삶의 예배로 준비하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사역의 시작이 큰 것은 아닙니다. 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후원이 필요하죠. 한 사람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데 5,000원이라는 잡으면 한 주에 한 5만 원, 한 달이면 20만 원, 한 주에 한 번씩 한다면 20만 원 정도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시간을 내어서 그 도시락을 그 집까지 배달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삶의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모임에, 이 삶의 예배 속에 들어와서 삶의 예배를 경험하고, 아, 그리스도의 삶의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서 영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섬김의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도전하기를 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꼭 이 사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요소에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삶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은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 혼자 자신의 의대로 하신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나타내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것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사역에 함께함으로써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그 기쁨이 누려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